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예일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때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때로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질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젊은이들을 위한 15개의 강화가 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에서 6장은 이 15개의 지혜의 가르침, 강화 중에 7번째에서 12번째까지의 강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이 여러 지혜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령 꿀 떨어지는 그런 말들, 아첨하는 교환한 악인들의 말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보증과 담보는 함부로 하지 마라, 또 계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간음하지 말고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가지고 또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얻은 이 지혜는 자신이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잠언 4장 4절을 보면 자신도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지혜다. 즉 부친이었던 다윗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큰 전제이자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또한 잠언 전체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잠언 4장 1절과 또 11절 또 20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큰 대전제가 뭐냐? 그것은 들음에 있다는 것이, 청종함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실상 원문에서는 쉬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4장의 1절의 시작은 바로 들으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청종, 들음의 중요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들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다윗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들음을 얻는 이 다윗의 특징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도피하는 때였죠. 그때 자신의 삶을 비웃으며 자신을 비방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처지와 꼴을 보고 멀리서 그는 살인자요 사울의 왕위를 도둑질한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면서 그를 모욕하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충신을 통하여서 그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또 신하들이 저 사람을 죽일까요 묻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수도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영적 성숙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꾸준히 하고 또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좋지만 결국은 잘 들음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사람인가, 들음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거듭하는 사람인가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이제 교회로 불렀는데, 신학생들은 이제 젊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젊은 혈기에 그만 이제 말의 실수를 거듭하게 되었는데,
작금의 교회 상황과 특별히 대형 교회를 막 비판하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기성세대 목회자들 이게 문제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혈기 있는 이런 젊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주려고 불렀는데 되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젊은 혈기에 철떡서니가 없고 참 철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혹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그것을 적었대요. 하나님이 이 젊은 혈기 넘치는 신학생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기성세대여서 나에게 훈계하는 이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이가 또한 가르치는 이가 적어져 가지만 우리에게 또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이고 그와 같이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더불어 순종하겠다는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일이고 귀를 닫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귀를 여는 말이 그런 의사가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들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듣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결국 들음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공익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동사무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냐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다들 듣기 점수가 빵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들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자기 상황만 이야기하는데 다들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그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 단어를 잘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곧 그 지혜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 나에게 닥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고요한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과 또 하나님과 잔잔한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생생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도 하세요. 물론 그 기도에는 기다림과 청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꽤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청종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가의 의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이 사건은 혹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저 사람의 말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만 혹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함으로 내 삶의 영적인 성숙을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사건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상황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심령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늘 듣는 마음으로 영적인 레이더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아프지만 영적인 성숙을 거듭해 나가는, 그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넘어져 있을 때 저희들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들의 많은 제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을 당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